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관심이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관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빗장 관자입니다. 그리고 마음 심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특정한 마음이 빗장에 걸어서 붙들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딘가에 끌려서 거기에 이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있는 상태, 이것을 관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관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시몬 베유는 이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의 질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는 그 관심의 질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높은 데 관심을 두면 그 사람의 질도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질도 떨어질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알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따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가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여러분, 관심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씨앗이에요.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 사랑이 있을 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관심이 있기 시작하면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자지심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관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셨습니다. 여기서 그곳은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바닷길과 그리고 이 해변길과 그리고 다메섹을 이어주는 길목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길목이 있으면 장사가 잘 되죠. 이 길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수많은 이 상품들이 유통이 되는 곳에 이 길목에 세관이 딱 있습니다. 당연하죠. 많은 물건들이 지나갈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 세관이 있고, 이 세관에 누가 앉아 있냐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가셔서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가 예수님을 다 세관에 있던 거 다 두고 일하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다.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들은 별명이 악독분자입니다. 악독. 왜 악독하냐 하면 이 얇은 긴 고챙이 같은 것을 가지고 이 물건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뭐 겉으로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찔러보고,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해서 정확하게 이 세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금은 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볼 때 이 세리들은 악독 분자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요,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얘기한 거예요. 이 저주받은 인생들한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단지 이 세리 마태에게 관심만 가지시고 그냥 이 마태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따르라고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시고 잡수시고 계십니다. 학자들은 이 마태의 집에서 이 식사를 하는 이것이 마태의 송별회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세리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 자기 친구들 다 초대해서 이제 나는 세리직 그만두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일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송별회를 지금 열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따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도 듣도록 마태가 지금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역시 하늘과 땅이 뒤집힐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는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아무하고나 막 식사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쩔 수 그냥 앉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때는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한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한다, 이것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리들은 매국노요, 그리고 악독분자요, 죄인이요, 악인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과 같이 여겼던 이 세리들인데, 그래서 별명이 죄인이에요. 세리의 친구들은 다 세리요, 죄인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다 일컬어서 세리, 죄인, 통째로 다 죄인 취급을 했는데,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신 거예요. 단지 세리 죄인들에게 관심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과연 누구를 말합니까? 즉 오늘 본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법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가고 죄수로 들어가는 그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법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유대 사회의 도덕, 율법,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규칙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함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만든 그 모든 조항들, 의식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 의식법을 지키면 의인이요, 그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입니다. 세리, 창기,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다 세트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들은 아닙니다. 자기들은 법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누가 죄인이냐? 이 법대로 살지 않고 종교법, 의식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서 죄인이 누구입니까? 자기들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리든 세리의 친구들이든 다 세리요, 죄인이요, 악독분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정죄하는 단어입니다. 죄인,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너희 선생이 지금 누구랑 잡수시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 선생이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죄인들과 밥 먹겠느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희 선생은 죄인도 구별하지 못하는 참 선생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죄인은 누구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죄가 있는 사람이다. 병든 사람이다. 예수님은 병든 인생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영혼의 인생의 의사가 되신다. 이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특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법과 의식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만 죄인이 아닙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병든 사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스스로 의롭지 못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안 되고 교만해져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냐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인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여기서 부르셨다는 것은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할 때 이 죄인이 누구입니까? 이 죄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입니다. 다 병자입니다.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죄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는 자기의 돈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모든 영혼들이 바로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특정인이 아닙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그 죄인, 그리고 스스로도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죄인,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 마음에 아프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제발 좀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율법을 만들어서, 이 법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기 전에, 제사 이전에 궁유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이 병든 것, 또 우리의 죄가 있는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게 제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이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는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의 정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정죄하기보다 남을 용서하고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제사만 드리고 있는,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린다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이거 싫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계속해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 아내를 데려오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손을 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백성을 원한다.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조금만 기준에 미달되면 마치 사단의 자식인 것처럼 정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 죄인들을 끌어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죄인이 누구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죄인들을 향하여 가슴이 불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죄인이 잘한 거 못한 거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교제하셨고, 심지어는 세리, 죄인, 창기들을 함께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교회는 죄인들에 대한 관심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눈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죄인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죄인은 회복의 대상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있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죄의 대상으로 가면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은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다면,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하게 됐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할 사람, 예수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죄인에 대한 관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거부했던 죄인, 세리, 창기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도 강도 양편에, 십자가 양편에 죄인들을 두시고 죄인들 사이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교회의 머리로 모시는 교회는 교회의 이 관심 자체를 죄인들에게 두어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다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똑똑한 죄인, 멋있는 죄인, 아름다운 죄인, 형편없는 죄인, 반복해서 죄를 짓는 죄인, 여기서 벗어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결론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정죄하는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졌다, 누군가가 허물이 있다, 누군가가 사고를 쳤다,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있다, 그것은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죄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죄 지었을 때 더 가까이 찾아가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죄 가운데서 그냥 그 죄 구덩이에서 그냥 막 목욕하듯이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이건 상종하지 못할 인간, 이 인간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가까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병든 거예요. 교회 바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는 죄인 천지예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성도가 이 안에만 관심을 갖고 바깥에 관심 갖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병든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주변에 있는 영혼들, 죄인들,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주여, 우리의 눈을 고쳐 주옵소서.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죄인에게 다가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에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가 계신 것처럼 오히려 인생이 어렵고 실족하고 죄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인생의 그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영혼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더욱더 가까이 가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 오신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가까이 가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죄인으로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회복해야 될 대상, 우리 주님이 더 많이 사랑을 베푸시는 대상. 이 눈이 바뀌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배우면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인간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단지 죄인들의 관심을 갖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별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 말 들으려면 얼마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계셨는지 아시겠죠? 누가복음 7장 34절도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학력 있고 능력 있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친구 되는 소리를 더 들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대놓고 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다, 이 소리를 듣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교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리고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요약한 그런 내용에 대한 예화를 제가 읽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몇 가지를 추렸더니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 모두가 나를 버렸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친구는 다 나를 버렸을 때 나에게 오는 게 진짜 친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침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침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내 아픔, 이거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대충 일어나는 문제는 대충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일은 말 못합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고 또 집안에 진짜 성도의 집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때에 그 말 못할 사정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말 안 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사람들이 다 저 친구 이상하다라고 얘기해도 곁에서 계속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떠났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할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이 몸은 머리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죄인들의 친구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로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인들을 정죄하는 앞잡이로, 정죄하는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웨이크닝의 저자인 매트 브라운이, 오늘 제가 사랑의 목장에도 실었습니다만, 친구가 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데 어려운 5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잊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죄인들의 친구로 사는 것을, 친구가 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신만의 일정으로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해야 되고, 오늘 나는 이거 해야 되고, 난 이거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일정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 브라운은 우리 시간 속에서 일부를 떼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떼놨으면 좋겠어요. 죄인들,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연약한 자들에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이 여유. 세 번째는 너무 우리끼리 지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삶의 속도를 낮춰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 일들을 회복해야 된다. 네 번째는 환대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이기적으로 변했다. 여러분, 다시 죄인들과 식사를 해야 하고 교회 안팎의 영혼들과 식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줘야 되는데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 먼저 얘기하는데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대하는 법을 회복해야 된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이 먼저가 된다. 비판하는데 물들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 안 해도 온 세상은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기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처럼 비판하는 데 집중해서 바리새인처럼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친구로 섬기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둬야 합니다. 금묵자흑이라고 악을 가까이 하면 악이 묻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좋은 친구 사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 좋은 친구 많이 얻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평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역 사람들은 대전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여러분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너무 닫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교회가 영적인 의사로 있는데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 교회는 쓸데없는 교회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들, 죄인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쓸데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죄인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잊어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기에 급급한, 그래서 죄인들을 멀시하고 멀리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았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제사보다 궁유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